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그런 외침이나 그런 믿음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죠.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진 그 인생의 삶 앞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업습한다는 거예요. 그는 눈을 열어봅니다. 환난이 그를 업습합니다. 사망의 줄이 업습합니다. 그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각종 삶을 헤쳐가는 중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앞에서 주어진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아파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넌듯이 던져주었던 말, 집사님 기도해 보시죠.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앞에 처했던 인간들에게 달콤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은 더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시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까지도 듣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구태여 간구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되느냐, 외쳐야 되느냐, 그렇게 간구해야 되느냐? 아니올시다. 어떨 때는 애절한 간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본이든 타이든 간에 인생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터치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되어 게 있고 경험되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쉽게 놔버립니다. 뭐 예수 중요한 거야, 교회 나가는 게 뭐 다른 거야, 나 교회 나가봐도 되는 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응답이라고 하는 희열을 체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나를 떠난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 순간 내게 나타나셔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돌파구를 헤쳐나갔던 것들. 여러분, 그런 끈하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부터도 예수님 버릴 사람 많았어요. 오늘 저에게는 응답이라고 하는 이 시열, 하나님이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이 경험이 내 가슴 속에 보배처럼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 목사, 왜 걱정하고 있니? 왜 너 근심하고 있니? 여러분이 언어 속에 보면은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믿음 없는 언어를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내 행동 속에서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넌지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 너 왜 근심하고 있니? 너 왜 걱정하고 있니? 너 왜 자꾸만 앞날에 대해서 너 이렇게 주산을 튕기고 있니? 지금까지도 너를 이끄신 나, 앞으로 너의 삶 네가 계산하는 대로, 네가 통밥을 굴리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실 거야. 근데 왜 근심해? 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왜 초조해하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 가운데, 체험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을까? 내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에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왜 걱정이 없어? 인간인데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사실을 요즘에 저는 느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시편 100편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감사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과 형편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서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한결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 속에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이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묻혀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도, 한국교회의 장래도, 여러분과 저의 앞날의 장래도 절벽, 벼랑 끝에 있어요. 그렇다고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이민을 간다고요? 이민 가보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어느 세계 열방보다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어디 숨을 곳은 있는가요? 여러분 모두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십니까?
나 자신도 하나 지금 지탱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수도 없어요. 누구 앞에 지금 이 난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박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이거를 헤쳐나가지 아니하면 나 자신의 이것을 여러분이요 해결해 나가지 않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가 하루에도요 엄청난 확진자가 생기고, 얼마 전에는 도저히 죽은 시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다면은 인간의 노력을 하죠.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의학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최고의 백신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디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어디 숨을 때가 있습니까? 누구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때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취해야 할, 지니어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이들처럼 덮피하고 주저하고 포기해야 할 것인가? 불안에 떨 것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삶과는 역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날 극한 상황 앞에서도 구하고 간구할 때 말씀을 보내시사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이 아닌 그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진손 차려놨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계산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산조각이란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녀들을 바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이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치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DNA를 조사를 해야 돼. 영적인 CT를 찍어야 돼.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에 겹는 일을 만날수록 우리들의 본능이 일어나야 돼. 본능. 지난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소용돌이 속에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어. 그 하나님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만 풀어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혼자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찬양 한번 하세요. 우리 내가 이렇게 찬양을 딱 띄우면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교회가 꿈틀 그려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 다 가사 올려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멘트를 줬잖아요. 이 악보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좀 어깨를 피세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는 그래요. 우리 식구가 오늘도 내가 물을 탁 해놨더니 여보 추워. 춥기는 왜 추워? 저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 같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막 있어요. 자막 설교 밑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반주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의 벽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날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간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전한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패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 지배를 당하여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봅시다. 다시금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들을 실망케 하거나 방황케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경험자세요. 다 전가범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보배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런 이유를 앞세우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주저거리냐? 너 왜 그렇게 주춤거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나한테 한 번만 구해봐. 정말 제가 이 말씀 진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진력하여 정말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에 미혹당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강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의 자리를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탐내지 마시고 건강을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탐내세요.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산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여러분 이거를 제 자랑이라고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으려는 그 초라함이 복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을 하자기 오늘 아침에도 정말 한 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청진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래, 그 기준은 제 기준일 수도 있죠. 그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설득됨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이 전개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26절부터)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5절부터 읽읍시다. 마지막 절까지 읽고 오늘 시간 되면 설명하고 안 되면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원망이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 탄식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저앉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그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라고 하는 시열의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업습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거를 여러분이 회상하면서 다시 힘을 주시는, 피곤하며 곤비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앙망하기 전까지에 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탄식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이 다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지난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었던 실체가 뭐냐? 길과 송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송사라는 거예요. 길과 송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 이 길은 평범한 이들이 걷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상치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온 포로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생활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평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잡한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할지라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만리장성으로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내가 지금 부딪혀 오는 그 길의 현장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평범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젠 숨겼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그 끝자락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응답의 희열의 체험. 여러분 삶의 여러 모습으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던 거, 그거 다시 회상시키세요. 일주일은 그걸 다시 자꾸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에 우한폐렴의 괴물도 여러분의 그 믿음 앞에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